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2부 예배 때 오늘 해보니까 항상 설교가 제일 어려울 때가 밖에 비 올 때, 가을비가 올 때예요. 아주 주무실 준비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3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익히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절기 네 번째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성찬식을 매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쪽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사했을 때 일부 예배 때는 성찬 예배로 일부 예배는 성찬 예배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0명, 30명이 참여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번잡해서 일단은 없앴지만 개인적으로 교회가 더 부흥을 하고 일부 예배가 부흥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성찬에 대해서 저렇게 고집을 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 중에 가장 우리에게 특히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믿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복음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쁜 일인데 놀라운 거는 우리 자아가 기가 막히게 뭘 하나 갖고 있냐면 아주 망각의 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 아셔요.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우리를 아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찬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뭘까요? 세례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세례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뭘 얘기하냐면 나는 물에 잠겨서 깨끗했다. 이거예요. 표현.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살아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을 갖다 이렇게 간략하게 장로교는 많이 불 수가 없어서 제 마음 같아서 바켓을 붓고 싶지만 그냥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약식으로 이거를 실제로는 사실은 물에 확 이렇게 묻혔다가 빼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우리 교회 침례교 교인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침례교회 교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부분 교회 뒤에 이 본당 뒤쪽에 이 침례실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목욕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싹 그냥 빠뜨려요, 이거를요. 근데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다리 거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드릴 때 이거 죽여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이게 꼬르륵 이렇게 물을 좀 먹게 하면서 싹 헤어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정말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를 딱 주면 이분이 진짜 이렇게 물을 조금 먹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그 약식이지만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언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 성찬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찬식 감사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성찬식이 정말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성찬식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이게 감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 Day잖아요. 근데 Thanksgiving Day라는 게 뭐냐면 감사를 주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날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본래의 의미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드리는 날. 정확하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감사를 받아서 다시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감사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전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인들이. 아주 잘 노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때 뭐 했냐면 저녁 예배 때는 우리끼리 목장, 달콤 살벌한 목장 대회 이래 해가지고 놀았어요. 우리끼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자꾸 이제 그만 놀아라. 이제는 좀 네가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노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함께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구나 알아서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귤 2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 2개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 부활절에도 계란 2개, 추수감사절에도 귤 2개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1개 드리면 좀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는 항상 먹기를 탐하는 분들이 계셔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서 혹시나 몰라서 2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귤도 2개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먹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1개 정도는 까먹을 수 있고 1개는 여러분들이 마을별 전도대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것을 드려라. 그게 Thanksgiving Day예요. 추수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성찬식은 도대체 뭐냐? 성찬식에 이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데 라틴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트 라틴어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 자체가 하나님과 감사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에 굉장히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이라는 말을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지만 되게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아주 적었을 때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식당에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다 식당에 밥 먹는데 이렇게 밥 타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성찬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 얘기는 속뜻은 뭐냐면 밥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눔의 삶도 밥을 나눔의 삶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뜻을 모르니까 뭐 그것을 진행하는 분들은 없지만 여하튼 이 성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할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식이 소개가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의 성찬식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만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전에도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이 광야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벳세다. 네, 벳세다 광야가 있어요. 벳세다. 이름이 벳세다 광야가 있어. 뭐 이런 걸 듣고 처음 듣는데 이러신 분들은 그냥 얼굴 좀 표정을 좀 숨기셔야 됩니다. 벳세다 광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2분은 맞췄는데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와, 역시 우리 교인들은 훌륭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장정만 모여서 광야의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적어도 계산을 해보니까 현대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냐면 5,000명의 청장년을 먹이려면 5톤짜리 트럭 200대에 가득 실은 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도가 많이 있지 않아요. 축사라고 하는 기도는 축복하고 감사를 하는 기도예요. 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뭘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물고기와 이것이 좀 많은 양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간구를 하지.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이게요. 근데 지금 축사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하시면서 이거를 감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이 뜻을 전하게 되면서 성찬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얘기를 하죠. 만화 같은 얘기를. 이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 바구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의 하신 기도의 방법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을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가 심각한 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성찬의 기도예요. 성찬의 기도. 성찬의 기도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를 드리는 기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뒤쪽에 가려고 했어요. 조는 분들 때문에. 이거 제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3명 이상을 졸면 못 견뎌요. 제 병입니다, 병. 요줄에 있고 요줄에 있어요, 지금. 여자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안전돌분이 졸아가지고 나는 3명까지는 봐주는데 3명이 넘으면 제가 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는데 성찬의 삶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지금 기도 급박한데 5,000명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요구를 하죠. 우리 기도가 요구가 되지. 이런 성찬의 기도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성찬식까지 쫙 나눠줬는데 끝없이 나눠줬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35절.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 떡을 주니까 너희들 배불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생명의 떡이고 내가 유일한 너희들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김우현 감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찍었다. 그 책이 제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실은요. 이분이 그냥 이렇다라고 너한테 강요적인 설명을 했으면 저는 그 책에 감동을 별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가요. 책에서. 고민을 뭐 하냐면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지하철 다니면서 그냥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누구도 그거로 인해서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데 이분이 훌륭하게 됐다. 이렇게 고민을 계속해요.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할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다 동영상을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하신 게 뭐냐면 어떤 한마디가 이 감독한테 딱 꽂혀요. 그게 뭐냐면 사명은 다 각각이다. 이게 계속 기억이 남는 거예요. 사명은 각각이라.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면서 이 사명이 각각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 결국 그가 이 최춘선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감독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니, 실제로 그가 그렇게 딱, 그 다음에 이 김우현 감독이 그 모든 CD를 다 이제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다 쓸데없는 최춘선 아버지가 그 모습이 쓸데없는 걸로 보았는데 이분에게 수천 개의 메일이 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수천 개의 메일이 와서 그 영상을 보고 회개를 하고 감동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 감독이 기가 막히구나. 이분은 이미 끝났는데 이분의 인생은 열매가 전혀 없었는데 그 뒤에 수많은 열매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 특별 새벽 기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애를 쓰고 내가 막 그 수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하나님은 끝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애쓴 거 그렇게 내가 노력한 거 주님은 아시고 사명은 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지라고 던져서 그랬을 때에 나중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 감독은 김우현 감독은 급한 마음에 그리고 결국 한국 교회사를 추적하죠.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도 이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와가지고 내려와서 10일 정도 살든지 뭐 일주일을 살아야지 그냥 이 복음을 들고 왔다가 대동강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뒤에 열매를 맺어서 소립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죽을 때에 마지막 쪽복음을 줘서 자기 칼을 치는 사람이 최초의 집사가 되고 여러분 그 토마스는 모를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전혀 모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짐 엘리엇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죠. 그 사람이 아마존에 들어가죠. 아마존에 들어가고 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영상 다 보셨잖아요. 총을 가지고 막 딱 들어갔는데 거기 시인종들이 공격을 하죠. 근데 거기 있었던 그 남자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절대 총을 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부족에 의해서 그들 순교를 당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서. 최고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힘도 못 써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몇 년 뒤에 아내들이 그 부족한테 갑니다. 그 부족들은 여자들은 건드리지 안 죽이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 추장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깁니까? 당신이 죽인 남편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부족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모두 해결을 해서 전체가 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때 이 아내들이 쓴 게 뭐였냐면 어찌하여 거룩한 낭비라고 이것을 칭하는가. 그렇게 신문에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또 우리가 섬겼다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열매를 맺지 않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낭비로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 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김우영 감독이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글에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 요새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막 마음이 힘들어요. 암에 걸린 분도 여러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낫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암에 걸린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걸리실까? 그 하나님 낫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아셔야 돼요.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막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막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병이 안 낫고 막 그냥 병이 안 들고, 그리고 애들은 그냥 정말 잘 되고 막 그럴까? 살은 쫙 빠져서 S라인이 착 되고. 여러분, 놀라운 진짜 기적은 뭐냐면 132 감사의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근데 내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 기적은 뭐냐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안 돼요. 더 고난이 오고 더 힘든데 근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럴 때에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매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만나는데 고난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초겨울이 지나가면 광풍이 올 거라는 거예요. 유라골라. 근데 선주들이 이 배를 안 굴리면 돈이 아까우니까 강제로 하게 돼가지고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276명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름 동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름 동안을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보름을 하는 건 잘 버텨요.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근데 보름을 만약에 다 먹어야 되는데 막 죽을 상황, 위급한 상황인데 못 먹고 보름 동안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안식년에 여행을 했잖아요. 남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장시간에 여행을 할 때는 여자분들하고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껴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자들은 두 끼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두 끼를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세 끼를 먹었는데 이게 이 아침, 점심, 점심 한 2, 3시에 먹으니까 저녁을 그냥 맨날 건너뛰는 거예요. 저는 제 배가 그렇게 개구락지가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 한 달 반 이상을 계속 배가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나중에는 막 그냥 이게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부부 프로그램 하면서 꼭 얘기했죠. 남편들을 항상 잡아 드시려면 식사를 많이 대접하고 그날 꼭 앉아서 할 얘기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굶기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남자는 30배, 60배, 100배의 분노를 드러낸다고. 여러분, 이건 지혜예요. 지혜. 남자는 먹이면서 혼내야 됩니다. 먹이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요. 여러분, 통닭 먹이고 혼내면 얼마든지 혼낼 수 있지만 굶기면
굶기면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그게 먹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보름 동안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막 배가 움직이고 보름 동안 했을 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 뭐 목숨을 좀 하나님이 위해서 맡아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별로 빵이 없는데, 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본문 27장 33절부터 37절 보겠어요. 자,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 보세요. 떡을 가져다 밑에입니다. 자, 시작.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 문구들이요? 축사하사 떼어서 주니 받아니까 이들이 받아 먹더라.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요?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배가 막 유라굴라로 풍랑을 만났는데 지금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자체의 지금 세밀한 부분을 보면 배 안에서 성찬식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사하고 떼어주니 받아 먹더라. 그런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여러분, 저에게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 못해요. 아시죠? 이 교회 법인데. 근데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276명이. 이분들의 대부분 직업이 뭘까요? 어부요? 제가 이 설명을 안 들었는데 이분들이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그분들이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부. 276명이 어부요? 갑자기 성질나네요, 그게. 죄수, 어부. 죄수는 죄수. 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는데 이들이 지금 놀랍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배 위의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례를 안 받았지만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별로 없는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줬더니 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는 그들은 세례받지도 않았지만 결국 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진짜 뭘 먹었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세례를 받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진짜 이들은 뭘 먹었냐면 성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왜 성찬식이 이 감사를 하는 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과, 감사가 이렇게 왜 중요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나를 바꾼다. 나를 바꾸는 게 감사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나를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양에 대해서 불평만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태양을 감사를 하면 수많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죠. 아유, 햇빛이 비쳐서 자외선이 비쳐서 막 이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태양이 비쳐서 따스하고, 태양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지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바뀌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막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처럼 그냥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아주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송기로 목사님이 가나다라 감사라는 걸 책에 써서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좋을까봐 여러분들이 가! 그러면 제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가에서부터 하까지 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 하겠습니다. 시작. 가슴 아픈 일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가난해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잘하세요. 다시 감사, 다 감사, 다시 볼 수 있음에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가지 긁어주는 사람 있어서 감사.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 아줌마, 아저씨 몸매라서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버스 타서 감사. 카멜로 같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 타양살이에 감사. 파김치된 내게 늘 세임 주신 감사. 하하하 감사. 여러분 이 얘기는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좀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뭔가 전도하라 그러면 진짜 제일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부담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현실 난 그분이 기도한 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워요.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칸에 있었다 보니까 막 세습하는 교회가 막 숱하게 나타나가지고. 세습. 이런 세습하는 교회, 이게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아주 가득 차 있고, 이러니 복음이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죠. 막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자, 교회 가자 이러면 뭐 올 사람이 없겠죠. 올 사람이.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도. 그리고 목사님이 세습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이 있으니 뭐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3인데 종교적으로 3인데 천주교의 배 더블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더블로. 3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기독교 자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정말 아픈 마음이 있죠. 뭐 얘기하면 좀 힘들죠. 마음이. 그건 모두가 다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전도가. 바울이 276명 앞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270명 앞에 있어서 음식을 준 게 아니라 그걸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276명 중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몇 명 정도 올까? 제 개인적으로는 반 정도는 그래도 이 사건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이게 다른 분들이 뭐 하냐면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먹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그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알파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수 박진영,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감사를 찾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 아시잖아요. 힐링 캠프에 나왔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고 목록을 적죠.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게 감사, 또 중간중간에 영어를 공부하게 된 거 감사, 또 부모님 만나서 감사, 이렇게 메모를 뚝뚝뚝뚝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딱 씌웠는데 봤더니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셨네?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 가져도 놀라운 거예요. 감사를 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날 도와주셨네? 그래서 미안해서 그분 얘기예요. 위에 쳐다보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이랬다는 거죠. 좀 미안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 열고 창문 이렇게 내려봐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감사하려면 맨입이 되냐? 진짜 감사하려면 네가 주변 사람 도와라. 그래서 예. 그리고 이분이 주변 사람 도왔대죠. 주변을 도왔대 감사해서. 근데 98%라는 거예요. 뭔가 너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봐. 근데 감사해요. 그랬더니 감사하면 갑자기 꿍 하고 주는 말이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면 나 찾아와야지.
박진영 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이? 놀라가지고 누구시지?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박진영 씨가 저에게 패친이 하나 있어요. 태국 친구. 이강근 선교사님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페북에 올렸어요. 2주 전에 박진영 씨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본인이 안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미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종교로 집어넣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분은 감사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기에 있어서 감사해라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걸 주님을 만약에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할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가요. 실제로 여러분, 김진영 같은, 김진영은 지난번 교수님 와서 설교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미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미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우리는 알죠, 누군지요. 감사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할 때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통로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친밀성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132 감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감사의 기적의 글을 제가 페북에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계속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가 난 그 친구 얼굴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계속 연결이 됐어요. 이분은 KBS에서 상당히 높은 본부장까지 올라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계속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자기도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근데 이제 애매해. 반말 비슷한 존댓말 비슷하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근데 얼굴은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약간 어색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반말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다. 자기는 그냥 일어나서 감사했대요. 애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대상자가 분명하니까 와, 이 감사는 내가 생각하는 감사하고 전혀 다르구나. 나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해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게 뭐 은혜 안 받고 표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분이 그냥 감사만 저는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감사만 그냥 쓴 거예요. 진짜 감사하니까. 근데 이분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셨어요.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못 만나요.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이걸 붙들고 하나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설교 분명히 할 건데 또 다른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봐. 네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감사해봐. 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니? 그리고 중요한 거,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고난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니? 이 테마를 5개 주셨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아, 정말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졸졸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마음 정확하게 정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가 변화된 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해 한번 내가 집중해보고 뛰어보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삶을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